2020년도가 어둠 속에 물러가고 소망과 은혜의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여러분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좀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는 1월 1일 첫날을 맞이해서 2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1월 1일 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묶어서 2주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성만찬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15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 또 길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삶 전체가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오죽하면 다 한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며 120년 동안의 회개할 기회를 사람들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저기 점점 관영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물로 심판하자.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만들고 노아의 8식구,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노아의 8식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고 짐승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이 닫히자 40일 동안에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들이 다 쏟아집니다. 그리고 지구 밑에 있는 이런 샘물들, 지구 밑에 물들이 다 이제 지구 위로 올라와서 이제 세상은 물천지가 되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40일이 지나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601년 1월 1일 날 이 땅에 물이 말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1월 1일 날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1월 1일 날 저주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죠? 근데 1월 1일 날 저주를 끝내셨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온 저주를 끝내셨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새롭게 시작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이제 물로 심판받았는데 그 물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저주가 끝났으니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성경에 보면 1월 1일 날 이렇게 저주를 끝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국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제사장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죄악에 관용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7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회복시키는데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이 1월 1일이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1월 1일 날 이제 그들이 이제 모든 저주와 심판이 끝나고 이제 바벨론에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5개월에 걸쳐서 걸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 1월 1일 날 그들이 노예로서 포로로서 고통을 당했죠. 모든 고난과 심판을 하나님 1월 1일 날
끝내셨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테니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라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1월 1일 날 물이 물러가자 그가 이제 방주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8식구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쳐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예배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었는데 그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왔는데 이제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정결하게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이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월 1일 날 기준을 맞이해서 모든 저주와 고난을 끝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새롭게 길을 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 1일은 이제 새롭게 시작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동안에 2022년도를 돌아보면 내가 우울과 고통과 남모른 죄악들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고 그것을 매듭짓지 않으면 여러분 2023년도도 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죄악과 고난과 저주를 끝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주를 끊었으니 고난을 끊었으니 너희들도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매듭져라,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에녹서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빛이 되사 앞길을 활짝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마치게 되면 성만찬식을 행할 거예요. 성만찬식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거죠. 떡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또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에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롭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죄악된 삶들을 다 청산하고 다 매듭짓고 접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1월 1일 날 성만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매듭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삶을 매듭짓고 주님대로 살기로 결정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새롭게 살기로 결정하지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또 유혹에 빠지고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매듭짓고 새롭게 살기로 결정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성령의 힘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들이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살기로 선포하는 이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날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밤과 낮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루 일과를 끝나면요 밤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죠. 내가 이런 부분에 연약했구나, 말씀을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에게 매듭을 짓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되면 우리 일어나서 또 기도하죠. 새로운 아침 밝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듭 지을 수 있는 하루를 주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낮과 밤이 없이요 나만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듭을 지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24시간 가운데 밤이 되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아침이 되면 그래, 너희 죄가 용서받았으니 다시 시작하라, 새롭게 시작하라. 아침마다 새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일주일을 주신 하나님도 감사해요. 이게 매듭이 짙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이 오면 교회 와서 예배하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또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유혹에 빠졌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새롭게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성령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승리하고 나가는 것, 이렇게 일주일을 다시 매듭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주일 예배의 개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라 계속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 세 번째는 한 달을 주신 하나님. 매달 이제 1월 1일 날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죠. 저도 이제 다이어리가 늘 제 책가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매달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계획을 짜면서 보면서 지난달에 뭘 했나, 내가 미숙했던 것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 실수한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매듭을 탁 짓고 새로운 일일이 시작되면 이렇게 살 걸 계획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새롭게 시작하자, 바르게 살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이런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시고 일주일을 주시고 한 달 1월 1일, 2월 2일, 3월 1일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어느 때 매듭 지을 줄 모르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매년 1월 1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1월 1일이 되면 동해바다에 해를 보러 갑니다. 왜 해를 보러 갈까요? 해를 보면서 해가 쫙 소망 중에 떠오듯이 그래, 소망 중에 살아야지, 새롭게 살자, 이런 의미에서 1월 1일 날 동해바다에 해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망한다고 새롭게 살기로 결정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새로워지던가요? 우리 몸속에 배어있던 잘못된 습관들, 유혹에 빠지고자 하는 연약함들, 이런 것들이 해를 보고 결심한다고 새롭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노아의 저주를 끊으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12월 31일 날 송구배를 드리면서 1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잘못된 분을 회개하고 매듭을 질 때에, 대나무가 있으면 매듭을 져야지 또 자라죠. 대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마디가 있고 마디를 짓는 또 자라요. 또 마디가 있고 또 자라듯이 우리가 매듭을 짓고 그리고 1월 1일 날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지난 1년 동안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죄 빠진 모습으로, 좌절된 모습으로 살았으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노아의 홍수를 끝내신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르게 살고 결정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처럼 도와주십시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월 1일 새로운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을 드려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라 늘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다 천사들 같아서 안 지은 것 같은데 남 모르게 짓는 죄들도 있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또 자학하죠. 난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목회자고 누군데 난 왜 이렇게 살아. 어떤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 짓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살 수 있는 계기를 주세요. 이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그 구약시대 때는요 동물의 제사를 지냈죠. 죄를 짓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사함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깨끗한 비둘기나 양이나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안수해서 나의 더러운 자가 동물에게 들어가도록 전가하는 거죠. 그럼 내 자가 그에게 들어갔어요. 동물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물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죄 때문에 네가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니 죄악에 빠져서 무너지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죄를 지면 또 동물 잡고 또 동물 잡아야 되는데,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고백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죄에 빠졌고 언제까지 끌려다니며 무너진 모습으로 살래? 예수님 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시작해 라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월 1일이 밝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죄책 가운데 있는 분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제 유혹에 아직 빠져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좌절에 빠져 있는 분들, 하나님은 1월 1일 날 성경을 보니까 다시 모든 것을 끊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성만찬을 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함 받기 때문에 매듭을 탁 지으시고 성만찬을 통하여 그래서 연합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새해 시작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나팔절,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팔절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우리나라 1월 1일이에요. 그럼 7월 1일 날 제사장들이 붕 하고 양각 나팔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새해가 밝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월 1일 날 이게 나팔절이거든요. 새해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10일 있다가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일을 하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위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아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고 민족의 잘못된 정책이나 또 잘못된 정치인, 경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에 저주를 끝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7월 1일 날 새해가 됐음을 양각나팔을 불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돼서 우리의 민족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대로 살자. 다시 시작하라. 이래서 대속죄일이 7월 새롭게 시작하면서 열흘 뒤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라고 여러 가지 절기들 이런 것도 다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 가지 나와의 관계에서 묶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것이 곧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뭐냐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1년간 쉬는 거예요. 농가밭도 다 쉬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떨어져서 나는 거 갖고 먹고 살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쉬고 나서 열심히 하려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안식년 때 어떻게 하라 그랬나. 지난 6년 동안에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들이 돈이 필요해서 땅이나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샀어요. 또 그들이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또 돈이 필요한데 더 이상 재산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팔아서 내가 사서 그 자녀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안식년이 되면 따르겠습니다. 안식년은 면제년, 다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에 그들의 재산도 땅도 돌려주고 노예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다 돌려줘서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1월 1일 날 우리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연결돼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줘서 그들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15장 1절, 신명기 15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런데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매 7년 끝에 안식년에 면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년을 면제년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면제년. 네, 2절 봅니다. 그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꽂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하여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맨날 빚에 허덕이면서 세상에 어떠한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이 너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해서 빚에 시달리고 내 자녀들 노예로 팔아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된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런 상황도 되고 살다 보면 사람들이 만든 제도 속에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만 새롭게 시작하지 말고 너희들 관계 속에 묶여있는 모든 제도들 가운데 이것을 면제시켜서 그들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꽂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다 면제해주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들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년이 지나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 그 다음에 해가 희년이라 그럽니다. 따르겠습니다. 희년. 희년은 뭐냐? 아주 강력한 제도예요. 희년은 기쁨의 해예요. 그래서 희년은 50년마다 다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안식년에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희년이 되면 다 돌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너희가 돈 주고 산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다시 교회를 다 돌려보면서 자인으로 살 수 있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집이나 땅을 갖고 있다면 다 돌려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희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만 새롭게 출발하지 말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지만 어떤 제도 때문에 빚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해서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요 5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라 그랬잖아요. 이날은 우리들은 1월 1일이에요 50년이 되면 희년에 나팔을 제사장이 부르면서 이건 기쁨의 날, 기쁨의 해예요. 모든 것이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빚이 탕감되고 그리고 그리고 노예들을 다 풀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7월 1일 날 희년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을 기쁨의 해, 새로 시작하는 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는 길게 할 수 없고 여기서 마감을 할 텐데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월 1일 날 모든 저주를 끝내셨어요. 저주를 끝냈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2023년을 맞으면서 언제까지 네가 죄악에 사로잡혀 있을래?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있을래? 언제까지 좌절하고 있을래?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모든 저주를 끊으니 새롭게 시작하라.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노아가 제사됐던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분을 회개하고 매듭 탁 짓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같이 하시사.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가며 좌절에서 일어나며 셈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여 다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결된 많은 사람들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같이 애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1월 1일 날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했고,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성만찬을 하기 전에 우리들이 주여 앞에 먼저 회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좀 고백하고요, 다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내고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 연합하여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2번 부르시고요, 그리고 회개 기도하도록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오른손 가슴에 대시고 다시 한번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시간 조금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1, 2분간 하나님, 내가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믿음을 짓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면, 나의 죄된 면, 나의 부족한 면, 유혹에 빠지기 쉬운 면들을 주님 고백하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좀 소리 내서 1, 2분간 회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첫날을 맞이해서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부분, 연약했던 부분, 좌절된 부분들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새롭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고 한 해를 딱 매듭짓고 이제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 연합하여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만찬 위원들 좀 도와주시고 뚜껑도 여시기 바랍니다. 성만찬 재정사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여러분들이 드실 성만찬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소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만찬을 하는데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운데 줄로 쭉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오셔서 두 군데를 나뉘어서 여러분들이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떼는데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면 전사님들이 장갑을 드릴 겁니다. 장갑을 끼고 그리고 떡을 드시고 포도주는 일회용 잔입니다. 먹고 그리고 그 옆에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 마시고 다 성만찬 하시고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오셔서 양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만찬 분급 시작하겠습니다. 성만찬 받을 때 기도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Panis Angeli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은 손을 들으시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분급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손 들으시면 가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반주자하고 방송실에도 좀 우리 분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 분들은 손을 들으시면 분급위원들이 가겠습니다. 분급 못 받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성만찬을 닫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성만찬 예배는 마칩니다.